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 본문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산은 이사야 2장을 보시면 그 마리의 끝에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은 산 작은 산에 선다겠죠. 아멘.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와서 말씀을 들은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그곳에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산은 이사야서 말씀에 예루살렘 산은 곧 시온산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도 예수님이 그 산에 이제 서슴으로 14만 4천 명이 같이 말씀 듣고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도 거룩한 성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 보면은 그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이란 게 지금 뭐 서울에 산에 아무도 없으면 그 산에 올라간 줄 아시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올라갔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따로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감람산이라고도 나오죠. 성전. 그 부분에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 제자 가운데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르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만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은 다 누구라고 합니까? 세운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니. 지금은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언제는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사도들에게 누가 되라고? 선생이 되라. 선생과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성령의 이름이란 거는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해석을 막 잘못해서 삼위일체 이렇게만 막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도 그러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는 세 가지나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겠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오셔갖고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도 물세례부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본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내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요? 본인 안에 거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르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24장에 1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죠.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씀하시고 이제 두려워서 직접 말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헌지를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론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부분이 뭐하러 십계명을 주셨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2절 보면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뭐라고요?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과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복음은 율법을 개혁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명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고, 아멘. 율법은 나중에 내려올 때 아론하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만들라고 죄를 져버리잖아요. 10계명, 2계명을 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자체를 돌판에 깨트려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죽여버린다고 할 때 모세가 막 하나님께 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씨로 다시 백성 만든다고 할 때 모세가 막 강구를 해가고 결국은 그냥 율법을 주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안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죄를 위해서, 범법을 위해서 율법을 더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아멘. 누가 죄를 범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더해 준 것이 이제 제사법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하고 언약할 때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요. 아멘. 그 다음에 노아하고도 할 때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서 그걸 주셨고요. 아브라함하고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할 때마다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후로 예수님이 주신 언약, 히브리서 8장 10장이죠. 10계명을 마음에다 기록해라.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제사법은 이거는 다 폐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다 폐해집니다. 이거 되냐고요? 그거는 왜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이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그다음에 곡식가루나 이런 걸 가지고 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려주잖아요. 아멘. 이해 되십니까?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말씀과 성령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진리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나오잖아요. 물피 성령, 예수님이 물과 피로 마셨다. 물피 성령 가서 하나다. 곧 진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다 죄의 종이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언약할 때 그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책이나 모든 걸 뿌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에서 9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다시 우리하고 언약하는데 예수님이 그 피가 필요하다. 그 말씀과 성령의 진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르치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10계명으로 된 겁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에 10은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구약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인데 요한일서 2장 10절에 곧 1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 율법을 개혁한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왜 선지자는 이제 그럽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에서 그 시내산 앞으로 오게 하는데, 그 시내산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냥 까만 구름으로 꽉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번개불이 막 펑펑펑. 그리고 산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막 크게 들립니다. 10계명을 막 직접 말씀하는데, 그 전에 땅이 막 울리게 막 귀가 멍멍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라고 백성들이 구해서, 그 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도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하면 그 말의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함이잖아. 증언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에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사도나 선지자를 보낸다고. 11장 4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렸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더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한다겠죠. 아멘. 사도와 선지자를 보면 이 사람들 성령 받았고 세워지는데, 그 당시도 율법의 제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도 기록한 예수님을 10편 1편에도 기록을 했고 곳곳에 다 기록했죠. 어디나 가셨는데 그때도 뭐랍니까?
그 모세 율법에 따라 국가에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 대제사장과 이렇게 쭉 해서 왔잖아요.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잖아요. 대제사장도 모르죠. 이해가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딱 말씀을 전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 교회에서 쭉 어떻게 내려갔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돼 있어도 그걸 모르잖아요. 영의 직분이 사도 선지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4대 복음서의 제자들한테 한 말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서 올라가고 그 후에 바나바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죠? 다음에 이 선지자 중에 바울 사도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기록한 말씀에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보면 자 3장 5절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성령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는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낸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낸다. 성령은 하나님 신을 말하잖아요. 영을 말하잖아요. 아멘. 누구한테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도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영의 직분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아멘. 사도, 선지자, 원전, 교사, 목사 나오는데 그것도 에베소 4장 7절에 예수님 올라가면서 선물을, 그러니까 영의 직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자 의문의 직분은 뭐라고? 돌에다 써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진 직분을 우리 안에 은사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은사로. 그래서 사도에 표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죠. 사도에 표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으로 태워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여기 말씀이 나와요. 참 이렇게 사도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장에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받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14장 26절 그랬죠? 누가요?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 사람을 말합니다.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 신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신이 임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 지금 다니는 이런 깊이를 모르잖아요. 자 무당들도 귀신이 임해갖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도 그 말씀 맞잖아요. 10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그랬죠. 선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용화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했다는 것. 사무엘하 23장에도 뭐란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이 내 입을 빙자해서 그 혀로 말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성령이 임해서 또 어디도 그래요. 그 발람도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발람의 말씀이 없어갖고 결국은 뭐합니까?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지금 시대까지도 막 그 부분이 온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죠? 그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민수기 그 23장 막 24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하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이 본인한테서 환상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말을 주셔서 하게 한다고 노래해서 한다고 하죠. 민수기 24장 2절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는 것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래서 그가 노래를 해서 말했다겠죠. 아멘. 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는 12절에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15장에 보면 이제 그랬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인데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아멘. 너희란 말은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때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도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고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겠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저희들에 의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아까 14장 26절에 그랬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2장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라고. 아멘. 2장 13절 보면 고린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감독을 세우죠. 감독 세울 때도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감독은 지금은요, 이제 교회에서 감독이라 안 하고 목사라 합니다. 그러죠? 아니, 성경 감독이라고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목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그랬죠. 아멘.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 했죠. 이게 피로 사셨다는 거는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찔리고 피와 물을 이 말씀으로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제 어디 가요? 계시록이 5장에 나오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하. 새 노래는 신약 복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아멘. 아십니다.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피로 사서 뭐라고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고 그 중에서 제사장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고 왔다니까요. 아멘. 그때 이제 아론하고 두 아들을 이렇게 이제 세웠죠. 근데 두 아들이 술 먹고 잘못 제사 전해갖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아들들이 있고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삼으는데,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24반차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요한의 아버지. 그 요한의 아버지도 그 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제사법도 변혁되고 율법도 변혁돼가지고 그 직분들도 변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로마서 15장에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나와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6장도 또 에레미야도 33장인가요? 거기에도 이미 그 부분이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까 계시록 5장에도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멘.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이제 예수님부터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어린 양 노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개혁된, 그러니까 예수님 개혁하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개혁. 이거를 잘 알아야 되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들하고 이 종들을 뭐라고 여기 보면 성령이 이 감독자를 삼으신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에 사도의 표된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그때 성경 말씀 기록할 때 사도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성령 시대 끝나고 어디가 끝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새하늘 새 땅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니까 그러지. 뭘 사도 때 끝나요? 지금도 사도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고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말씀밖에 하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2장은 드러내라고, 고린도후서도 시험해보고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40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저희. 그럼 바울 사도에게도 그랬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을 때 사도였고, 아멘. 부으로도 사도를 했죠. 죽을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죠?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막 그랬어. 스테반 집사 죽을 때도 막 찬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강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생 받고 있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9장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된 것이 자, 세상 사람의 명으로 됐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멘. 그리고 복음도 몰라요. 계시로 알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신약 복음에는 그러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 계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저한테도 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그 2장에 말합니다. 2장 27절에 계시로 세워진 사람은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관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계시 받은 자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 하나님이고 빛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말씀도 누구밖에 계시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 29장도 말씀은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열어준 사람만이 아는 거지. 뭐라고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신약 복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보면 이렇게 7인으로 봉함됐다고 했죠. 양쪽으로 말씀 써져갖고 7인으로 딱 이렇게 봉함됐다는 건 뭡니까? 편지나 이런 거 보내면 옛날에 딱 봉투에 칠해갖고 딱 하고 도장을 여기다 딱 짓든가.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요? 여기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5장에 앞으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제 아가서는 뭐라고요? 아가서에서는 지혜를 갖다 심부라가고 이 말씀은 봉함됐다고 그러잖아요. 덮은 우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펼쳐질 부분인데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거를 뜯거나 계시록 5장 봅니다. 뜯거나 보거나 읽거나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아멘.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됐다 했죠. 그러니까 7이랑 하나에 또 봉함됐고 또 하나 봉함됐고 그러니까 7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7, 아멘. 이 책이 7인으로 봉함됐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했죠.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멘. 펴거나 떼기. 그래서 거기에 뭔가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나 너희 책을 본 땅 하늘 위에란 거는 뭔가 그 성경 말씀에 그런 거요. 신령한 자들. 아멘. 또 죽어서 나중에도 뭐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나 지금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멘. 이제 무정행이라고 그러죠. 그리 이제 사람들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 성령 바다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 아래 책을 보거나 그래서 그 성령 못 받는 사망 안에 무덤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이거를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하잖아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 안타까워. 무대갖구나. 막 울었다. 그런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했죠. 내게 말하기 울지 마라. 유다 집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이겨냈다고 하시잖아요. 이 온 세상은 누가 사단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을 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예생물과 장로를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좀 일찍 죽으셨죠. 서러운 세상에. 아멘.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면 하나님 7영이라. 그러니까 7영을 예수님 7눈은 7영인데 7뿔이라고도 하죠. 7영. 그러니까 이 영은 지금 말하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사람 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이더라 그랬어.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겠죠. 아멘. 그 향을 갖고 있는데 이 성도의 기도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과 여기 24장로가 있는데 12장로나 13, 14장로까지는 신약에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한 3서 2서는 사도 요한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14장로까지는 나와 있다는 거지. 그 나머지는 이제 와서 이제 사도 역할을 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려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뭡니까? 면류관을 던졌다는데, 면류관을 포자 앞에 던졌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4장 13절. 그거는 예수님 앞에 순종, 복종하겠다 해서 던진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냐고나? 그래서 예수님이 새 노래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했잖아요. 일찍 죽이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그 4장이나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아멘.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살으심으로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함으로 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열린 거지. 예수님이 성령 못했다면요 아직도 계시록이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못 믿어. 에베소서 2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령 안에서. 아멘. 에베소 2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 감사해야 돼. 또 바울 사도가 또 이방인에게 말씀 전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넘어짐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성령으로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고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골로새 1장 28절에는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감독들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12장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죠. 혹 고냐면 고냐. 그래서 감독들은 디모데 전서에 3장 2절을 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 아내 남편이고 절제하면 근신하면 아담은 나그네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뭐라고요? 네,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야 감독이 되고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도 2장에 보면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참으면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면 하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4장에도 이제 그 말하잖아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종들을 세워서 그런데 이 종들도 디모데후서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2절.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디모데 전서는 그 말합니다. 네가 계속함으로 본인도 가르치라. 뭐라고나? 디모데 4장 15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면 상과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겠죠.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상가. 그래서 가르치자면 자기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보시면 2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이러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여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고, 지옥으로 간다겠죠. 그래서 2장 그 말씀을 합니다. 그 19절에 보면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한 자라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 훈대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21절 같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덕질 말고 네가 도덕질하냐.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내 자신도 가르친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아멘,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겠죠. 듣고 행하면 가르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고 또 내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럽니다. 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의 6장을 보면 39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여 소경 인도하시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40절에 먼저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물론 온전케 되냐고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뭐라고요?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는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시냐. 왜 시간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하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했죠. 그리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나무는 아까 열매로 한다겠죠. 그래서 가시나무 무화과를 또는 그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겠죠. 악한 년 쌓으라고 악한 년은 이런 그 마음에 가득한 이유로 말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그랬어요. 선생 아까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아무 종들도 온전케 되고. 그게 들보는 한옥에 보면 천장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걸 들보입니다. 티는 여기 우리가 조그만 우리가 티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먼저 배워서 나 자신도 먼저 온전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그럽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또 그러고 이제 또 일반 사람들도 그러죠. 골로새서는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향해서 서로 가르치라고 그러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3장에 보면 그랬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라. 권면하라고. 아멘. 우리가 이거 잘못 가고 있어요. 권면을 말하는 거잖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고 마음에 감사를 하는 것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 말에 의해 다 뒤에서 말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반대로는 우리보다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배워야 된다고 했죠. 아멘. 아까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잖아요.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칠 자와 모두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나쁜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죠. 아까 이제 잠언서를 또 5장에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 선생의 목소리를 왜 청종치 아니하였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의 육신의 끝에 다 남의 끝에 불고 그죠.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아 두드렸는데 찾으란 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찾으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목사, 선생들을 멀리하고 용납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그 사람을 아까 열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성경 말씀 입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를 행하고 또 행하라고 가르친다고. 아멘. 다른 사람은 그 이사야 56장에 몰강의 목자는 자기 일을 취하려고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아멘. 자기 길로만, 세상 길로만, 자기들 생각을 길로만 가게끔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명예와 짐을 지고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에베네셀에서 가르치는 직분들을 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더욱더 말씀적으로 성령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